종말론적인 영성으로 반응하자입니다. 종말이라 하면은 초림에서부터 재림 사이가 종말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왔다, 종말에 가까이 왔다, 마지막이 다 됐다, 마지막이라서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분주하고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종말은 성경적인 그 용어가, 종말이라 하면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사이의 기간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그 공간적인 지리적인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유대 땅이고 그 주변에 전도하시던 땅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변화를 촉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자신이 치유와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이 됐던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그가 바로 자신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온 자신이다 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 알릴 때도 결국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와 동일하게 종말론적인 그 영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지금 시기에 대해서 깨닫고 깨어있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라 라는 겁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상황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임해서 현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국가는 대한민국이지만 보이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죠. 예.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실존하고 어떤 효력을 발생하고 또 진짜 모든 하나님 말씀이 법으로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조금 감이 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종말론적인 영성으로 반응하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서로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만물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운행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주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팔복이죠. 예, 산상수훈의 팔복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절에 나타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 그리고 4절에 나타나는 애통하는 자, 5절에 나타나는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이미 받은 자, 이 모든 자는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가 아니면 전혀
그 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메마릅니다. 강팍합니다.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알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종교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율법적으로 그 죄를 어떻게 하면 덮어지나, 허물이 가려지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 그들 마음이 진짜 하나님 마음으로 변화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왜? 영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운행하시는 그 통치를 받는, 그리고 도움을 받는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 주님이 되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요. 지금은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힙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과 더불어서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갈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심령이 갈급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절은 기본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 그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미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심령의 갈급함과 목마름과 사모함이 없는 자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천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기본이지요. 그래서 이 기본 위에 저와 여러분은 다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영이 가난하고 늘 우리 영이 하늘 보좌에 향해 있고, 기도의 영이고 회개의 영이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본 위에 마치 돌 하나를 더 올려놓듯이 신앙의 단계를 올려놓으려면 어떤 종말론적인 영성이 더 필요한가?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라는 것에 우리 한번 깊이 통찰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이 뭡니까? 마음을 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심령이 막 상처를 입거나 마음이 아프면 뭡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경험에 의하면 너무나 큰 상처나 마음의 고통이 있으면 진짜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을까요? 그런 적 있으시겠죠. 인생이 다 만만치 않으니까 진짜로 마음이 아픈데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애통이 우리의 육신에 대한 애통도 아니고 이 애통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정말 기도의 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애통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나 경제나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납득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할 때가 있지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을까?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마다 지식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고 우리가 전념하는 분야 외에는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사적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기 때문에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의도의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지. 정말 올해에 우리나라 안에서만 봐도 불로 인한 사건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도 이천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죠? 그래서 38명이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 연초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하도 대한민국이 이제 선거철이었고 또 더 큰 이슈들이 막 일어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사람들이 전부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뉴스는 이 귀에 안 들려요. 그렇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스럽고 삶이 정말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과 사고와 그 당사자들을 생각할 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지요. 여러 가지 해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통한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뜻을 또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픈 것이 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관심이 있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저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중국은 왜 그랬을까? 도대체 어떤 야망일까? 우리는 어렴풋이 미디어를 통해서 듣고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닐 거예요. 그죠? 큰 범위 안에서 왜 이런 일들이 지구촌에 일어나야 될까? 애통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통한 그런 삶이 길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부터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애통했고 또 돌아와서도 완전한 예루살렘의 영광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계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어마무시한 그 식민지의 고통을 겪으면서 애통한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가족들을 생각하면 참 애통하죠. 그래서 국민적으로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또 이득을 취하려는 자 때문에 혼란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분노도 있고 또한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참 그것마저도
애통했죠. 예.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 애통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배일까요? 그렇지 않으니까 거리에 가면 학생들이 그냥 막 돌아다녀요. 예. 물론 그 중에는 부모의 간섭과 지도 아래 열심히 바르게 그렇게 하는 학생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아 보여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시간을 저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애통한 마음들이 사회 각기 다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들어옵니다. 애통하죠. 지금 일본에서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도 그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들을 생각하면 애통한 마음이 있어요. 예. 어떻게 저 나라는 저렇게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화산은 여러 군데서 계속 펄펄 끓고 있고 연기는 피어오르고 있고 우리나라 백두산도 역시 마찬가지죠. 천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터진다고 하는데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상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이 한반도 전체가 그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예, 화산재는 특히 심각한 여러 가지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마지막 때에 참 애통합니다. 위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까? 이 애통하는 정말 종말론적인 영성, 이 시대는 마지막 때야.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어. 참 타락한 이 땅이야.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때야. 라고 느끼면서 애통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코로나로 인하여 금전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준 것처럼 그런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재정적인 위로를 충족을 주시기도 하지만 더 큰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 아픈 각자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이제 그토록 정부가 세워지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서로 타협하여 이제 정부가 그 두 사람이 잘 지도자의 협력 아래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가? 주님은 주님의 입장에서 가장 크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위로를 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대부분은 중도층에 많죠. 그런데 정말 납득하지 못하는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개헌 쪽으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 사회주의 제도인데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는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토록 힘들게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해서 내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는데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은 그 땅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또 제도적인 어떤 구성에 의하여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왜 할까?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럼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국민적인 차원에서 좀 모호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는 정말 이것이 마지막 때라서 더 혼란스러운가? 이런 종말론적인 영성으로 주님이 우리를 정말 유래해 주신다는 것은 그걸 막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것,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정말 잘 살도록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방향, 또 인간이 고통당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은 실제적인 이 땅입니다. 땅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죠. 왜? 땅에 집도 지을 수 있고, 땅에 교회도 지을 수 있고, 땅에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땅에 농사도 지어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공장도 지을 수 있고 땅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간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12지파에게 골고루 그렇게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왜 토지 공개념을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야 되겠지만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겁니다. 안티적인, 반항적인, 대적하는 불순종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 행위가 우리 육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영적으로 대적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을 하라 또는 이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네 어머니, 예 선생님, 예 부장님 이렇게 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왜요? 어때서요? 내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안 되죠. 갈등이 생기고 일이 잘 진척되지 않겠죠? 지금 선거를 마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이 그 권력의 시소가 픽스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것은 판사님 생각이시죠. 판사님, 검사님 소설 쓰시나요? 그럼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세가 안 좋은 거죠. 뭔가 그 모든 순리 가운데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거역하는 마음, 그 법정에서 온전히 그 자세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며. 이 마지막 때는 특히 정말 주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도시로부터 떨어지라고 말씀하시고 죄악의 도성으로부터 멀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온유는 정말 종말론적인 영성의 큰 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늘 그리워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온유가 빠지면 안 됩니다. 온유가 빠지면 삐딱하게 보게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그 너무나 권위적이고 막 좀 심하게 말하면 요즘 언어폭력이라는 그런 이제 용어를 많이 쓰고 있죠. 기존의 그 부모들은 언어폭력이 좀 많이 있었죠. 강하게 말하는 것이 권위고, 그렇죠? 또 강하게 키워야 바르게 자란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의 풍조는 그랬죠. 예, 왜요? 그렇게 하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또한 그렇게 말하는 자의 인격이 평가된다라는 이러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런 풍토였습니다. 지금은 다르지요. 그래서 온유한 그 모든 그 사회 조직 안에서 그 온유의 풍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중심에 있는 성령님과 그 종의 모든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적으로 신앙생활이 참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대한민국이 기도하는 나라로서 선교하는 국가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시점에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그걸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말론적인 영성입니다.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서 자신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깨어서 자기 살궁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산상수훈에서 특히 이 행복선언, 이 팔복선언은 주님이 이 땅에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 주님이 가져오신 그 나라의 법을 또 선포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을 때 온전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온전한 반응. 온전한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질서, 메시아로 오신 그분께서 구원의 질서를 선포하실 때, 통치의 질서를 선포하실 때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인 영성이었습니다. 그럼 이 시대는 어떠한 온유가 필요합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것은 심판과 구원을 위한 것이야. 이 전염병을 통한 이 심판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하나님 뜻이야. 걸러내는 작업이야. 악인을 사용하시는 것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더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좁은 문으로 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온유한 영성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종말론적인 그 온유로 반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 있었고 백성들은 몸을 깨끗이 하고 의복을 빨고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땅 아래에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산 꼭대기에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때가 되면 주님이 구름 가운데서 임재하셨습니다. 모세가 주의 얼굴을 사모하여 주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셔요.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람으로 운행하시고 뒷모습을 보이시고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깨끗한 자가. 이 팔복 안에서도 단계가 나와요. 단계가. 종말론적인 영성의 단계가 나오죠. 3절에 있는 영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나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양심을 8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래서 악한 마음, 굳어져서 양심이 화인 맞은 그런 사람의 양심에서부터 정말 말씀대로 그 진리가 들어와서 성령에 순복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양심이 깨끗한 자, 그게 최고의 영성의 단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팔복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회개한 자. 네. 날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마음이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 네. 어제 회개했더라도 물론 정도는 있지요. 늘 의롭게 사는 자는 비교적 마음이 깨끗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합당한 그 깨끗함에 도달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겠지.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온전히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회개를 외쳤죠.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를 외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이 종말론적인 영성으로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마음을 숨기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영적으로 감은 잡히는데 뭔가를 이렇게 완전히 오픈하지 않는 듯한 느낌은 받죠. 그런데 깨끗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깨끗하지 않은 것도 투명한 거, 그렇죠? 네, 투명한 거. 점점 그
자신도 그 빛을 통해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방어가 풀리고 감추는 것이 없어지고 또 공격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져서 상대방을 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 역사가 어떤 영적인 원리로 일어나게 되는가까지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있는 곳에, 죄악이 간용한 곳에 운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심령의 평안함과 안식을 유지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안에 심지가 굳은 정말 오직 믿음에 서 있어서 평안하고 고요하고 정말 그 모든 그 악한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견고함이 있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미세하게 역사하셔도 크게 들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요할 때 작은 소리가 나도 들리죠? 그것과 같습니다. 심령에 복잡한 것이 많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주인 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셔야 돼요. 하나님만 이 보좌의 이 자리의 중심에 주인으로 좌정하고 계셔야 그분이 들어옵니다. 그분이 느껴집니다. 정말 최고의 영성은 이 마음이 깨끗한 것. 이 마음이 양심이 깨끗한 것. 심령의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자신을 날마다 회개하여서 그 누구도 이곳에 들어와서 방해치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종말론적인 영성의 준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의미적으로 이제 만일이라는 표현이 여기는 없지만 만일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의 그 의가 더 우월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오라는 요청을 하고 계시며 천국의 의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5장 20절에서 그 의는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된 이후에 주어지는 그 의인가 좀 다르겠지요. 마태복음은 이 과도기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교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분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거룩한 신분으로 거룩한 아들로 주어지는 그 의는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용어라도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문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이 종말론적인 영성의 의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이 깨끗한 그러한 상태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줄이고 갈급함이 있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영성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누리며 우리에게 공급되는 역사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후위와 돌보심과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 주님은 계속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마지막 때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영성으로 준비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된 귀한 역사가, 그리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